자,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는 징계의 은혜라고 했는데 징계는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징계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기쁘고 즐겁습니까? 힘들고 아주 죽겠어요. 그냥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게 징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 징계가 우리에게 도리어 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 자체가 사실은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시간이, 이 징계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시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징계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원망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징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눈을 크게 열고 멀리 내다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이미 결론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왜 징계가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징계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라는 말을 우리가 얼핏 딱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징계는 좋은 일의 어떤 대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형벌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징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고 누군가가 징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대번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은혜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저 양반이 또 무슨 실수를 했길래,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가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다 뭐예요? 우리의 기후고 우리의 오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라는 헬라어를 살펴보면 파이데이아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징계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어로 말하면 son making입니다. son은 아들이에요. 아들 만들기, 즉 우리말로 얘기하면 양육, 교육, 이런 뜻이 바로 파이데이아, 징계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감 때문에 우리가 징계하니까 오해가 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이 징계는 반드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자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다. 내 자식이 학교 가다가 말고 문방구 앞에서 오락기계 앞에서 막 이러고 학교도 안 가고 있는 걸 봤다 그래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락기기에 그냥 눈이 빠져나고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까이 가서 대본에 뭐부터 해요? 손바닥을 들어서 어디부터 후려쳐요? 등짝을 그냥 후려치는 겁니다. 그래, 학교 안 가고 너 지금 뭐하고 있어? 하고 혼내키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나와 이 아이가 무슨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해보세요. 아무리 옆집 아이가 친밀하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학교 안 가고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막 시간이 바빠가지고 어디를 막 길을 급하게 가는데 그 시간을 뒤로 하고 이 아이를 혼내킬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괜히 혼내켰다가 그 부모가 등짝이라도 한 대 때렸다고 나도 안 때리는데 내 자식을 때리냐고 하면서, 요즘 시대가 그래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애들을 체벌을 하면 그 아이가 대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안 때리는데 당신이 뭔데, 선생님이 보고 당신이래요. 당신이 뭔데 나를 때리냐,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마음이 있고 내가 다른 자식들에 대해서 정말 훈계하고 싶고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선뜻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징계의 손길이 가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징계가 우리에게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해도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 맞죠?
왜 아멘이 없으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자,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그런데 그 미워함이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미워해서? 나를 미워해서. 즉 예수님을 미워하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는 이 미움이 그대로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너희들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아예 준비하고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을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자,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아들에게 고난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고난하신 말씀도 이것보다 이었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시니 용이 여기지 말라. 그에게 시험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냐? 결국은 미상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분명한 건 뭐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 왜? 모든 기록한 구절마다 뭘 인용을 해요?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5절 말씀도 얼핏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냥 하나님께 받아서 쓴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이 내용도 역시 구약 성경을 인용한 이야기랍니다. 자, 우리 어디를 인용했느냐?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내용이 5절 중반부에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 내용을 인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자, 12절 시작. 그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같이 하십니다. 아멘.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징계는 누구에게만 임하는 것이라고요? 아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징계, 채찍 이러한 것들이 닥쳐왔다면 여러분들은 슬퍼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사실을,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 나에게 징계가 왔구나. 이 징계가 온 것을 왜 기뻐하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미를 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무엇이냐? 아, 우리에게 징계가 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뭐 만들게 하신다? 아들 만들게 하신다. 자녀 만들게 하신다. 이 내용이라는 이 내용의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순간 우리의 슬픔과 좌절과 우리의 낙심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어떤 신정론적 질문이 있잖아요. 아,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하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잘 풀리는데 나한테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가난의 굴레를 언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쯤 했으면 이제 부자가 될 만도 하잖아요 라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한 과정이다, 은혜로운 시간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당신의 자녀 삼는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 교회는 뭐 동성기도도 하고 찬송도 힘있게 부릅니다만, 지금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성가대도 서지 못하고 뭐 동성기도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못 들어오는데. 지금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데, 사실 한국교회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걱정하고 근심할 때도 물론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타락하고 문제 많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이 모든 행동에서 이제는 교회의 본질을 깨달아가는 시간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입구에 들어올 때 결국 세상의 소망은 결국 어디입니까? 교회. 이 직분과 이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참평한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징계가 은혜라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마음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시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다.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으로, 그 거룩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당신의 아드님을 이 땅에 내보내셔서 육신으로 보내셔서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디에 달리셔야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 아들이 죽는 사건을 통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과 징계를 받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면 그 아들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징계를 받고 살아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합당한 일이며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당연히 받으시는 아들마다 무슨 질을 해요? 채찍질을 하신대요. 채찍을 맞을 때 우리는 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누구만 이 징계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 아들 된 자들만 이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양육이라는 것이 첫 번째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참여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 징계를 받는 모든 과정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징계를 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징계라는 이 프로그램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징계를 통해 원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여기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줘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을 때, 뭐 한 30년은 요셉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종살이 안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약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이 세월 속에서 애굽 속에 살아갈 때 그들은 화려한 문명도 경험을 했고 풍족한 생활도, 또 노예가 되었어도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의 원망 속에 나타난 힌트를 볼 때 그 가마 곁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애굽 광야살이 하는 것보다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왔던 것은 틀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먹고 마시고 누렸던 삶을 살아오고, 또 아무리 가난하지만 여러분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금은 가난해도 지금 이 시대 여러분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시대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유, 세종대왕 때 에어컨이 어디 있고, 안 그래요? 아, 우리는 좀 가난하지만 그래도 정말 더우면 뭐라도 켜요? 에어컨이라도 켜서 이 더위를 식히잖아요. 아유, 시원한 그냥 얼음 수박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우리는 냉장고 문만 딱 열으면 돈이 없어서 못 사다 놔서 문제지, 하여튼 사다 놓기만 하면 시원한 냉수박 먹지 않습니까?
이런 풍요로운, 그리고 요새 TV도 딱 키면 그냥 배우들이 하는 것들, 또 가수들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안방에서 편안히 누워서 다 보고 즐기잖아요. 그 화려한 문명들을 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대왕 때는 왕이면 뭐해? 왕이면 얼음 냉수밥도 한여름에 못 먹고 그 더운 날씨에 결국 해봐야 옆에서 뭐만 해줘요? 부채질만 해주는 거지. 예? 부채질 하는 사람만 죽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삶 정도는 아닌데, 결국 그것을 비추어 볼 때 오늘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광야에 가가지고 아무리 약속의 땅이다 뭐라고 이야기를 꼬시고 해도 결국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고난의 햇빛 속에 하루하루를 걸어갈 때 그들은 어디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요? 애굽을 생각할 수밖에 없대요. 아이고, 내가 거기서는 그래도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먹었는데,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라도 더 먹었는데, 뭐 이러면서 결국 이 애굽의 풍요로운 문명을 자꾸 이렇게 되짚어 기억하고 그것을 향수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 결국 그것들을 아무리 의지해봐야 너희들이 영원히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없고 너의 배고픔도 영원히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너희 이때까지의 삶을 봐라. 하나님이 이 광야의 오랜 세월을 40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을 너희가 헤매고 다녔지만 너희가 옷이 두 벌이 필요하더냐? 한 벌 갖고도 너희들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지 않더냐? 신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신발 한 켤레로 그냥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살아왔던 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노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적으로 애굽을 추억하고 애굽을 생각하다가 결국 정탐꾼 12명 보냈더니 2명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면서 저들아 가자 막 이러는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저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 메뚜기 떼와 같다 하고 메뚜기 컴플렉스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보고가 사실은 의미적으로 볼 때 거짓 보고입니까? 진실된 보고입니까? 진실된 보고. 그러니까 세상은요, 진실하다고 진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지 세상의 진실이 진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 와서 드린 그 보고가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거짓 보고예요. 뭐가 밥이야. 싸움은 백전백패할 상황인데.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붙잡고 보고를 했냐?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보고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 보고를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 이러면서 난리가 나서 결국 이 정탐한 40일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하루를 1년 삼아 40년을 헤매게 하시는데 이 헤매게 하는 원인이 뭐냐? 딱 하나예요. 너희들은 자고 일어나면 먹을 거 걱정, 자고 일어나면 마실 거 걱정, 그러면서 애굽만 추억하고 살아가지.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영원한 정답은, 영원한 해답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요거를 믿게 하려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기간이 몇 년? 40년이 40년. 그러니까 징그럽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마디 딱 던져서 캐치하고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고 옳게 그들이 믿었다면 40년 동안 헤매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끊임없이 뱅뱅뱅뱅 그 자리를 돌았는데도 못 깨닫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당연히 만나가 내릴 텐데도 이거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렸을까? 그리고 얼마나 거둬야 될까? 그날의 양만 거두라고 했는데 믿지 못해가지고 내일은 안 내릴까봐 이틀치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 봐야 하루 지나면 나 어떻게 돼요? 썩어서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못 먹는 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대로 40년을 돌렸는데 마침내 이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합격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전히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리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40년의 훈련과 이 징계와도 같은 광야의 여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디만 바라보게? 하늘만 바라보게 만드는 교육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
이거 하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요, 아이고 징그러운 놈들,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눈치도 없고 고집통 머리는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이스라엘의 행태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나를 가리키고 있다. 냉정하게 거울을 보고 다 되짚어보면 오히려 그들보다 우리가 더 지독한 고집쟁이일 때가 여지없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이 빨리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기를 바라고 계시구나. 우리 올 한 해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이 말씀처럼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만 바라보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려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육신의 부모를 얘기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잠시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징계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무슨 징계가 있었냐? 부모들 뜻대로 안 되니까 징계했다 이거예요. 어쩜 우리하고 똑같아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맡긴 기업입니까? 여호와의 기업입니까? 네, 우리가 이 개역성경이 잘못 번역된 게 이게 문제예요. 개역성경은 여호와께서 맡기신 기업이요 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은 제대로 번역이 다시 됐어요.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제대로 번역이 됐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기업이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착각을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이 제 뜻대로 자녀들이 안 돼가지고 막 화를 내고 종아리를 치고 애들을 막 훈계하고 이랬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100%다 그게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때 젊었을 때는 그냥 애들이 성적이 안 오르고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면 그냥 학교 그만둬 이러려면 대학 가지마 막 이러면서 막 애들을 쥐잡듯이 잡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내 기우였구나. 내가 이 아이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누구의 기업이냐?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녀들이구나.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서포트만 해주면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만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맡은 임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지금은 웬만하면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터치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지나온 얘기입니다만 우리 막내한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니 얘가 유치원 때부터 내가 강요한 적도 없는데 지가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크면 목사님이 되겠대요. 목회자가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중학교 졸업식 때 그 장래 희망 사진 딱 이렇게 앞에 이렇게 빔 프로젝트 화면에 딱 띄우면서 장래 희망 그러니까 뭐 목회자라고 딱 써 있는데 졸업식에 갔는 제가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왜냐? 목사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게 목회를 했지만 이 목회에 대해서 뭔가 그 사모하는 마음이 들게끔 뭔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어려워도 목회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그 마음이 드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자식이 목회하겠다고 덤벼드는 거 보니 그래도 제가 목회를 조금이라도 이게 좀 잘못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어리석은 기도를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얘가 졸업식 때도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어느 순간인가 이 배제대 앞에 어디 식당에서 걸어와갖고 저녁을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눈치가 엄마하고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법대를 가고 싶은데 법대는 자기 지금 실력 1학년 때는 그래도 공부가 잘 안 됐었거든.
법대 가기에는 실력이 그렇고 차라리 검사 그 서기라도 시험 봐서 하겠다고 검사 서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 밥 먹다 말고 제가 숟가락을 빡 내려놨어요. 밥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도대체 너 목사를 뭘로 보길래 검사 서기만 또 못한 그런 직분으로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냐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네가 중학교 때까지 내가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목표를 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고작 검사 서기나 경찰하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또 직업을 또 제가 무시한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때 당시에 부모의 심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목사하겠다는 아이가 갑자기 경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검사 서기를 한다고 하니까 아니 검사도 아니고 검사 서기를 하겠다고 하니 확딱지가 나서 너 목사가 검사 서기만 또 못하냐 막 이러면서 너한테 실망했어 임마 그러면서 그냥 밥 먹다 말고 숟가락 팍 내려놓고 나와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얘가 따라오면서 막 그냥 뭐 안 하고 죄송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내비둬봐. 네가 목사 시킨다고 강제로 끄잡아서 신학교 집어넣는다고 걔가 목사 되겠냐? 지가 아무리 세상 좋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내가 목사로 시킬 거면 언젠가 그거 끄잡아다가 신학교로 집어넣는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할 기후가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세상을 돌아다니다 목회를 하든 아니면 저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이 있든 내가 거기까지 생각할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저 아이가 1대1로 부딪혀서 해결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이 생각이 되면서 그 뒤로는 제가 목사라는 말을 꺼내질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저놈의 새끼 목사 시켜주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대학 나가는 애들은 의사 시키고 뭐 검사 시키고 다 합니다. 그러다가 저 막내 공부도 안 되고 이러는 애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를 보내요? 신학교를 보내도 이상한 양반들이더라고.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신앙이 제대로 된 분들인 것 같아요. 자식들 중에 제일 뛰어난 애는 어디를 보내요? 신학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신학교 보내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못하면 우리처럼 뭐 검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학교를 보내는 경향이 다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지금 이제 7월달이지만 한 9월 10월쯤 되면 제가 중고등부 담당을 하고 있었잖아요. 고등부 부모님들 고3 부모님들 슬슬 찾아와요. 아유 이 아이 뭐 추천서 써주세요 막 이래가면서 저쪽 한동대니 어디 서울대니 막 이런데 막 써달라고 해서 써주고 하는데 제일 화날 때가 언제냐면 아이고 이거 성적 가지고는 여기도 못 보내고 저기도 못 보내는데 그냥 어떻게 총신대라도 좀 써주세요. 추천서가 있어야 되거든. 총신대라도 써주세요. 막 이러면 열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갈 데 없으면 무슨 뭐 신학교 가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더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시작!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관점만 해결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운 채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가신다,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훈련하신다, 이 모든 내용들을 알게만 된다면 우리를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깨달으면 어떤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 와도 아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참된 평안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시작. 우리가 당신에는 비고 보이지 않고 스스로 인하 후에 그러고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을 의와 평강의 은혜를 맺는. 아멘. 우리가 받을 때는 징계받을 때는 슬퍼 보이고 괴롭지만 그러나 이후에 결국 뭐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의의 평강의
열매가 찾아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힘들어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을 봅시다. 이 바울은 어떤 인간이냐면 감옥에 잡아놓나 풀어놓나 똑같아요. 감옥에 잡아놓으면 간수를 전도하고 풀어놓으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러니까 잡아놓나 풀어놓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우리의 삶도 이 바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풀릴 때는 잘 풀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안 풀릴 때는 안 풀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마저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전도하게 되니, 내놓으나 안 내놓으나 어려움이 찾아오나 형통할 때나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로만 우리 안에 꽉꽉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안에 꽉꽉 채워질 때 가능하게 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징계를 밑바닥에 깔고 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성과 연약한 누구를 이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영원을 가지러 하여서 어그러지지 않고 꽃임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뭐냐? 이런 어려운 현실, 이러한 징계가 너희들에게 찾아와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라.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 안 풀리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한숨 쉬고 두 손 늘어뜨리고 무릎을 끄푸리고 아유 그냥 나 몰라라. 우리 참 감당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둘이 싸우다가 죽여라 하고 막 덤벼드는 사람,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나 죽이시오. 이게 누가 그랬냐면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늘 아래 들어갔던 누구예요?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교회 카페 같은 거 이렇게 지면 그 카페 이름이 로뎀나무 카페 막 이러는데, 언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상 강해를 쭉 하다 보면 이 로뎀나무가 우리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는데요, 내용을 잘 설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로뎀나무가 무슨 뜻이 있냐면 시궁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단어 속에. 근데 우리는 지금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어디서 마시는 거예요? 시궁창에서 지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왕기상 18장 이하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든 삶을 딱 지켜볼 때 로뎀나무가 뭐 쉼을 주고 하나님 나 죽여요 하는 그 자리가 무슨 뭐 축복의 자리인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그 열왕기상 강해를 할 때 정체는 밝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피곤한 무릎을 엘리야처럼 늘어뜨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이사야서 35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한참 되는데, 자, 제가 막 읽겠습니다.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3절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꿇게 하며. 예,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팔을 늘어뜨리지 말고 그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내용이 오늘 여기 이사야 35장 3절에서 인용한 내용인데, 자, 우리 계속해서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은혜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부시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보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시작. 그때 전쟁하는 사슴같이 있을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내용이 종말론에서 마지막 회복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시대가 우리의 팔을 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의 무릎을 구부러지게 만들지만,
그래도 너희들의 팔을 일으켜 세우고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왜냐? 종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징계를 놓고 그냥 무슨 술 취한 사람 마냥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낙심하고 헤벨레 하고 살지 말라 이 얘기예요. 오히려 이것이 은혜의 때임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나는 즐거움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라면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징계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환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대면 예배 드리고 저쪽은 비대면 드린다고 너무 욕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초대교회의 핍박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모여서 우리가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모여서 숨어서 드리기도 했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각자 흩어져서 삶 속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몇몇 그룹만 모여가지고 몰래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도 또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온라인이지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있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이 혼자들이거나 두 사람이거나 세 사람이거나 가족 단위거나 아니면 가족이 두세 가정이 연합해서 드리는 현장이거나 어떠한 자리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면 예배 드린다고 비대면 예배 이렇게 무시하거나 욕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더 구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한국교회가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이 모든 어려움이 징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진하고 매진하고 더욱더 말씀에 창념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같이 따라하지 말고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때를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할렐루야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될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이 징계가 곧 은혜가 됨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더욱더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